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비 같은 내 죄 주홍비 같은 내 죄 능가 같이 이겠네. 능가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구약성경 807면 시편 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연속해서 개봉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국내 영화 중에 신과 함께 1편은 죄와 벌이었고 속편은 인과 연이라는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두 모두 영화가 천만 관객 몰이를 하게 되죠.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두 영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불교와 민간신앙의 내세관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써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죄짓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영화 줄거리를 보면 49일 동안 지옥에서 천륜, 살해, 낙태, 거짓, 불의, 배신, 그리고 폭력 이 7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죄 짓고 살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천만관객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기를 달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는 한 가지 사람들 마음속에 중요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미 내가 과거에 큰 죄를 범한 경우에는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내가 죽으면 저 세상 가서 심판받는구나. 그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죄와 벌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자, 그런데 성경이 세상의 어떤 정치, 철학, 종교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은혜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단지 벌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죄가 은혜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미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로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참회하는 이 배경은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여서 저지른 죄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간음죄를 덮으려다가 음모를 꾸며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이러한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그 책망을 달게 받으면서 참회의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참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이 참회의 과정 속에서 고백하게 된 찬양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다윗이 시편 6편을 통해서 보여준 은혜는 한마디로 참회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참회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참회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이 참회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은혜는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편 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이 1,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자기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딱히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고 계시는구나, 진노하셨구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또 그런 진노를 우리에게 알리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징계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셔요. 네, 굉장히 젊은이들, 대학생들에게 또 저도 그분의 그런 강의 책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말씀도 잘 전하시고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또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바로 성적인 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게 돼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저지르는 중에도 이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여전히 교회도 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목사님의 목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죄를 계속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다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서로 일어나서 그 죄를 회개자복하면서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진노의 불이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참회하는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는 참회하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울어냈는지 그 눈물이 너무나 많다 못해서 침대가 둥둥 뜨고 아주 그냥 그 이불이 다 적시게 되었다. 그 정도로 회개하느라고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드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자기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린 것 때문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때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참회는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나라는 이 유교 문화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공중 화장실에 가다 보면,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기 위에 뭘 하나 붙여놨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이 말 뉘앙스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남자가 왜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가? 이거를 못해서 그래요. 여자들은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울어냅니다. 마음의 눈물을 막 흘릴 줄 알아요. 공감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은연중에 이 유교 문화권 속에서 남자는 참아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몸의 독소를 해소하지 못해서 빨리 죽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채통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정치인이다, 대통령이다 하면 공인입니다. 매분 1초마다 뭘 했는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요. 그런 왕이 자기의 숙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운다 하면은 왜 말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뭐라고 수군대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 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것이,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울어낼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남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어떤 체면, 내 어떤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울어낼 때에 내 영이 정결케 되고, 영이 살아나면요,
오늘 내 육도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는 은혜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누리는 은혜는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회를 받으시고 자신을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바다를 이루며 참회하고 있지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확신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 자신이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흉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지금은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님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왜 그럴까요?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10절에선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마 다윗 생각하기엔 내가 죄를 범한 뒤에 아마 주변에 수군수군 대는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공격하는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도 계속해서 다윗을 참소했을 것입니다. 너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냐? 너 같은 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가 뭐라고? 뻔뻔하다. 얼굴에 철판 깔았느냐?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너가 그렇게 잘못을 또 반복해 놓고 또 무슨 염치가 있어서 회개한단 말이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뒤에 저들이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 없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주눅들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탕자를 용서하신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린 그 목회자분들처럼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는 뭡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가 무서운지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 참회의 은혜, 눈물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공고하여 넘어지며 오히려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깨달을 때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호소하며 내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참회할 때에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고발하고 고소하며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용서의 확신 가지고 이제는 마귀에게 우리가 묶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눌리지 아니하며 용서의 은혜 이 확신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 지키며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